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죄악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환상인데요. 숫양과 숫염소, 양과 염소의 환상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요즘 우리 캠프장 교육 때 성경 배경 역사에 대해서 신약 성경 배경사를 하려면 신구약 중간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의 공백기, 역사는 있었는데 성경 기록이 없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 시작하기 전까지 그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신약 성경의 내용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강의하고 있는데 캠프장님들에게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너무 이 환상의 내용은 쉬워요. 우리에게는. 왜 쉬울까요? 다니엘에게는 어려워요. 다니엘은 막 번민해요. 왜 어려울까요?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자기 죽은 후의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쉬울까요? 이미 역사에서 다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과거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이 8장의 내용이 7장도 그렇지만 앞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루지 못할 미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근데 우리에게는 과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운 건 뭘까요? 성경 공부를 안 한 거죠. 역사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어렵죠. 인문학이라고 말하면 문학, 철학, 역사, 이거를 인문학이라고 해요. 문학 공부도 해야 되고 철학 공부도 해야 되고 특별히 역사 공부를 해야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배경 역사를 알아야 본문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자, 1절부터 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쉬운 얘기예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그러면 7장 1절에 벨사살 원년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7장에 있었던 환상 후 2년이 지난 거예요. 원년에 봤던 그 후 이제는 두 번째 3년째 본 환상이니까 2년 후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환상을 보았는데 몸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그런데 수산성, 이 엘람 지역에
더 북쪽으로 한 500km, 350km 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수산성이 나와요. 페르시아의 겨울 왕궁을 짓고 있었던 수산성 하면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생각나죠. 에스더 왕비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었던 곳이 바로 수산성에서 사건이 말씀이 시작되는. 또 수산성 하면 하무라비 법전이 발견된 1901년에 하무라비 법전이 발견된 곳이 바로 수산성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바벨론은 멸망했고 메대와 바사 제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수산성인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27절에 보면 이렇게 환상 속에서 몸이 간 것 같아요. 그 다니엘의 몸이 직접 수산성에 가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환상 중인데 몸이 마치 수산성 을레강변에 있는 것처럼 환상 속에서 다니엘의 몸이 지금 수산으로 간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눈을 들어 본즉 3절이에요.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섰어요. 그런데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 두 개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어요. 그런데 더 긴 것은 나중에 나기 시작한 뿔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앗바바헬로잖아요. 앗바바헬로. 아수르 무너졌어요. 그 다음은요 바벨론. 근데 지금 벨사살 왕이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러면 일어날 숫양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은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라고. 메대와 바사 연합국인데 누가 먼저 시작한 제국이에요? 메대가 먼저 일어난 제국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일어난 바사 제국이 더 뿔이 길어져 가지고 나중에 메대 제국을 흡수 통합해 버려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바사 제국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두 뿔이 둘 다 긴데 처음에 난 뿔보다 나중에 난 뿔이 더 길다. 이 말은 메대와 바사 제국이 둘 다 긴 뿔인데 나중에 시작되었던 바사 제국이 더 길어져서 메대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550년경에는 이제 바사야 제국을 건국했던 고레스가 메대를 흡수 통합해 버려요. 그 얘기예요.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이게 지금 메대 바사 제국이에요.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뿔로 들이받으면서 정복해 가는데 숫양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도 없으므로 원하는 대로 행하였고 강하여졌더라. 그죠? 서쪽이면 이제 지중해 쪽으로 간 것이고 또 북쪽으로 갔으면 지금 아르메니아, 카스피해 이쪽으로 간 것이고 남쪽을 향했으면 이스라엘, 시리아 이런 쪽으로 하면서 이집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까지 정복한 게겠죠. 그렇게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천하를 통일해요. 오리엔트 지역을. 그렇게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근데 내가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5절이요. 순념소 하나가 서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누가 정복하고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어요? 숫양, 양, 두 뿔 가진 양이 이게 메대 바사 제국이거든요. 근데 그 양을 쳐서 정복하는 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앗바바헬로잖아요. 지금 아수르, 바벨론, 바사 제국 나왔잖아요. 그럼 이 바사 제국은 누구한테 무너져요? 헬라 제국, 그리스에게 무너지잖아요. 알렉산더에게. 그럼 그리스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서쪽이잖아요. 그리스. 지금 동쪽에 있는 바사 제국을 그러니까 당연히 5절에 있는 것처럼 핫 순념소가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은 서쪽에서 오죠. 그리스는 서쪽이니까. 그 다음에 로마는 더 서쪽이고요. 지금 유럽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서쪽에서 와서 이 순염소가 온 지면을 두루다니면서 다니는데 다니기는 하는데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겁나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스피드로 그냥 발이 땅에 닿지를 않을 정도로 온 사방에 다니면서 정복하는 거예요. 네, 알렉산더가 그랬죠.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통일하는데 10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지를 않는 엄청난 속도로
온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 염소의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눈 사이에 아주 눈에 확 띄는 현저한 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의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2세가 시작한 제국인데요. 알렉산더의 아버지도 마케도니아 왕이었어요. 때는 뭐 조그만 왕이었고요. 알렉산더가 현저한 뿔이 돼서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은 스피드로 세상을 정복하고 숫, 양, 그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을 세우죠. 그런데 6절이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것으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을 내어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매대 바사 꺾을 거예요.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바사 제국은 무너지는 거죠.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현저한 뿔, 알렉산더가 꺾인 거잖아요. 알렉산더는 323년 6월 13일에 갑자기 열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뭐 암살당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20살의 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러니까 20살이면 벌써 세상을, 광개토 대왕도 전 고구려가 그렇게 영토를 정복하고 할 때 18살인가 왕이 돼가지고요. 29인가 죽었죠. 광개토 대왕이. 그러니까 20대 때 천하 통일하고 막 몽골 만주 지역 다 광개토 대왕이 정복하다가 29에 죽어요. 비슷해요.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알렉산더도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하고 정복하고, 그런데 갑자기 32살에 죽어버려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뿔이 강성할 때, 8절이요? 그 큰 뿔이 꺾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큰 뿔이 꺾인 자리에 현저한 뿔 4뿔이 사방을 향해서 났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어져서 4나라로 분열돼서 통치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뿔 하나가 꺾이고 그 대신에 4개의 뿔이 사방에서 났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리스는 4개로 분열되거든요. 실제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하다가 카산더가 다스리고, 그 다음 시리아는 셀류커스,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은 프톨레미, 그 다음에 트랜스 요르단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은 리즈마쿠스라는 신하, 4신하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나라가 4조각 나요. 그래서 뿔 4개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한 뿔이, 그 4개의 뿔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는데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셀류커스 왕조거든요. 시리아, 수리아의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셀류커스가 남쪽을 향해서, 그러면 아프리카 쪽으로 향해서, 그 다음에 동쪽, 요단강 동쪽을 향해서, 또 영화로운 땅이니까 가나안 땅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원래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통치하던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셀류커스 왕조가, 북쪽의 시리아 쪽을 통치하고 있던 셀류커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에게서 지금 이스라엘을 뺏고 있는 과정이에요. 구절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냐면 셀류커스 왕조가 다스리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오잖아요. 그 중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건 뭐예요?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이스라엘 땅에, 영화로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네. 수많은 유대인들을, 별들을 죽이고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이때는 이제 제2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나라 망할 때 586년에. 그 다음에 70년 만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5만여 명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됐고, 헬라 제국 중에 알렉산더 죽었고, 알렉산더 사후에 4개로 쪼각났는데 4개 중에 하나인 셀류커스 왕조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던 제사를 없애버렸고, 11절.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셀류커스 왕조 중에 안티오커스 4세라는 그리스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에피파네스인데요. 에피파네스라는 단어, 그리스 말은 신이 임재했다, 신이 나타났다예요. 자기가 신처럼 세상에 신이 임했다면서 에피파네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셀류커스 왕조의 왕이었는데요. 그 에피파네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칠 때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 말 에피파네스하고 비슷한 히브리 말은 에피마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에피마네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어로, 에피파네스는 신이 나타났다이지만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피파네스시여 하면서 앞에서 말로는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만 속으로는 미친놈, 에피마네스. 이놈이 진짜 미친 짓을 해요. 셀루커스 왕조의 이 헬라 왕이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주전 167년부터.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날마다 돼지고기로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게 막아요. 안식일 드리면 죽여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다 못 지켜요. 성경 모아다가 불질러요. 이게 에피마네스, 미친놈이 한 짓이에요. 지금 11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세워놓고 돼지고기로 제사 드리는 이방신에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격렬하게 저항했겠죠. 그래서 만 3년 만에 성전을 다시 되찾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제거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 성전을 되찾은 명절, 이거 주전 164년, 3년 만이니까 167년에 빼앗겼다가 164년에 되찾거든요. 이건 구약 성경에도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안 나오겠죠. 신구약 중간기 이야기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이름은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 성전을 되찾은 절기, 명절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북한에게 빼앗겼던 수도를 다시 되찾은 걸 뭐라고 그래요? 서울 수복, 다시 되찾아서 회복했다. 수복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회복하면 뭐겠어요? 수전이겠죠. 수전절이에요.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0절에 수전절이었고 겨울이어서 추웠던 겨울이었다고. 그게 수전절이에요. 성전 되찾은. 그렇게 에피파네스에게 성전을 빼앗겼다가 되찾는.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제사 못 드려요.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안티오커스 4세 시대에 성경은 불탔고, 안식일 또 유월절과 같은 명절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그게 이제 진리를 땅에 던진 거예요. 성경 소유하는 것을 들키면 죽였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처형당했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많이 순교했어요. 그렇게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는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한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른 겁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고 그렇게 내어준 바 되고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이다. 2300일 밤낮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밤, 낮 하면 3년이거든요. 167년 12월 16일에 제우스 신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거든요. 정확히 만 3년 후인 164년 12월 14일에 마카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요. 이게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2300주야 하면 하루 종일로 하면 1150일이거든요. 그러면 365일을 3번 해보세요. 3년이죠. 3년 동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에피파네스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 역사에는 엄청난, 이때부터 이제 대제사장도 가짜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주전 172년에 오니아스 3세라는 대제사장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오니아스 4세인 아들이 이집트 레온토폴리스라는 도시로 도망가서 자기도 아버지처럼 죽을 것 같으니까 성전을 건축해요. 이집트에다가. 예루살렘에는 메네라우스라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에피파네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이 돼요.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가짜예요. 대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고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사독의 가문이어야 돼요. 근데 주전 172년부터 에피파네스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가짜예요. 그냥 돈 주고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 뇌물을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 되었으면 백성들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시대의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 현재를 슬기롭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지구가 영원히 혹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듯이 핵전쟁에 의해서 혹은 과학자들이 말하듯이 저 태양의 수소가 다 고갈되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을 우리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오면동 교회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유언적 지상 명령을 수종들어 성취하는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